우리 역대기 말씀을 계속 함께 읽으면서 솔로몬의 성전 건축을 통한 이스라엘의 전성기를 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역대하 8장 말씀을 보면 이제 솔로몬과 이스라엘의 영광을 건축한다 하는 말로 표현합니다.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왕궁을 건축하고 성읍들을 건축하고 또 국고성, 병거성, 마병의 성들을 건축하고 견고한 성읍을 건축합니다. 그러니까 건축하다 하는 말이 단순히 집을 지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모든 것을 세웠다, 이루었다 이런 의미로 표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역대하 8장 6절에 보면 이런 모든 것을 묶어서 솔로몬이 그가 다스리는 온 땅에 건축하고자 하던 것을 다 건축했다 이렇게 정리합니다. 쉽게 말하면 하고 싶은 거 다 했다 이런 의미죠. 다 이루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 시대의 이 나라의 번성과 영광을 세우는 것으로 건축하는 것으로 표현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역대하 9장 마지막 부분에서 솔로몬이 죽게 되지요. 그리고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이제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됩니다. 근데 아버지 솔로몬이 왕이 되던 때와 지금 르호보암 그 아들이 왕이 되는 때는 분위기가 많이 달라져 있습니다. 우리가 역대하 1장 처음 시작할 때 말씀을 기억하시나요? 1장에 보면 그 역대 사항이 이제 다윗의 죽음으로 끝나고 역대하 1장 1절을 시작할 때에 솔로몬이 왕이 된 것으로 시작합니다. 1장 1절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여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사 심히 창대하게 하시니라. 솔로몬 왕의 즉위 그리고 시작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창대하게 하셨다 이렇게 선언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 솔로몬의 가장 첫 번째 행적으로 기록하는 것이 기브온 산당에서 일천 번제를 드린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솔로몬에게 지혜를 약속하시는 그리고 축복을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어서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왕으로서의 솔로몬의 출발은 하나님의 함께하심 이 선언이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있었고 하나님의 응답의 약속이 있었다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그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 10장 1절 말씀은 좀 다릅니다.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음이더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왕으로서의 첫 번째 행동이 뭔가 하면 세겜으로 가는 거였습니다. 왜 세겜일까요? 여기에는 이스라엘의 특별한 역사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지파 공동체이죠. 12지파가 연합해서 한 나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파의 대표들이 항상 중요한 일들을 함께 결정하는 그런 나라입니다. 이것은 왕이 세워진 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에도 처음부터 전체를 다 다스리는 왕이 아니라 유다 지파의 왕이었죠. 그러다가 몇 년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다른 지파 사람들이 다윗을 우리의 왕으로 인정하기로 하고 다윗 아래에 말하자면 모든 지파가 섬기는 왕으로 세워지고 그리고 통일 왕국을 이루게 된 것이죠. 어쨌든 르호보암이 왕이 되자마자 세겜으로 갑니다. 그들과 이제 말하자면 왕이 되는 과정을 거치기 위한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분위기가 좋지 않습니다. 사실 솔로몬이 왕이 될 때는 이런 얘기가 전혀 없었거든요. 근데 르호보암은 이제 말하자면 뭔가 삐거덕거리는 게 있는 거죠. 그래서 2절 3절을 보면 그 상황을 설명합니다. 거기 보면 솔로몬을 피해 도망갔던 에브라임 지파 출신 여로보암이 돌아와 있습니다. 여로보암을 이제 말하자면 여기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온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12지파를 다 얘기하는 게 아니고 10지파 그러니까 이
다윗의 지파인 유다 지파를 뺀 나머지 북쪽에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나라가 남북으로 나뉘어졌을 때에 북쪽 나라 10지파를 의미하는 것으로 읽으시면 됩니다. 그들이 대표자로 세운 사람이 누군가 하면 여로보암입니다. 근데 여로보암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설명하기를 전에 솔로몬의 낯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했던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가 돌아오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를 불러온 겁니다. 이제 솔로몬 죽었으니까 와서 우리의 대표가 되어 달라고 요청한 거죠. 이 상황을 가만히 보면 이 북쪽 지파 사람들은 르호보암을 왕이라고 부르고 있긴 하지만 정말 왕으로 인정하고 있지는 않은 거예요. 보는 겁니다. 정말 우리의 왕이 될 것인가 아니면 말 것인가, 이거 지금 확인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와서 얘기하죠. 우리 얘기를 들어주면 우리 당신을 왕으로 섬기겠습니다. 이게 뭐예요?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 얘기 안 들어주면 우리는 당신 왕으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입니다. 그들의 요구는 간단합니다. 솔로몬이 왕으로 있으면서 무겁게 한 몽해를 좀 가볍게 해달라는 것이죠.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공감할 만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이 40년을 나라를 다스렸는데 날마다 건축했어요. 날마다 뭔가를 짓고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성전 건축, 왕궁 건축, 이것만 해도 20년이거든요. 근데 그 외에 많은 것들 계속해서 지었으니까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고 필요한 물질, 필요한 노동력 이게 있었겠습니까? 물론 처음에는 솔로몬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키지 않습니다. 이방 민족들을 데리고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독하게 하고 이방 민족들을 통해 일들을 진행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거운 짐이 지워지게 된 거죠. 근데 문제는 자기 지파는 빼고, 유다 지파 빼고 나머지에게 무거운 짐을 지운 겁니다. 오늘 말씀처럼 고역과 무거운 몽해를 매게 한 거죠. 이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여로보암과 북쪽 지파의 요구는 이거 좀 조정해 달라는 거죠. 우리만 힘들게 할 게 아니라 공평하게, 공정하게, 그러면 우리도 용납하겠다, 이런 의미이죠. 그래서 좀 가볍게 해달라, 이렇게 요청합니다. 자, 이 얘기를 듣고 르호보암이 3일의 시간을 얘기합니다. 3일 후에 다시 보자. 내가 3일 동안 생각해보고 이야기해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마 르호보암에게도 이 상황이 의외의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세겜으로 가는 일이 사실 좀 불편하긴 했지만 뭐 할아버지 다윗도 그랬고 또 필요하다니까 가서 그냥 얼굴 한번 보고 자 우리 잘해보자 이러면 될 줄 알았던 것 같아요. 근데 만나고 보니까 예상치 않은 상황을 맞닥뜨리게 된 거죠. 딱 만나는 첫 번째 대표가 여로보암입니다. 그 순간 마음이 덜컹했을 겁니다. 왜냐하면요, 여로보암은 열왕기상 11장에 아주 자세하게 설명되는 사람인데요, 솔로몬의 신하였습니다. 솔로몬의 신하인데 아주 유능한 신하였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처음 이 여로보암을 봤을 때 큰 용사, 그리고 부지런한 사람,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아주 충성된 그런 일꾼인 거죠. 그래서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감독자로 세웁니다. 근데 솔로몬의 폭정이 심해지니까 백성들의 반발이 점점 생겨나게 되고 이 여로보암까지 말하자면 거기에 동참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하면 안 될 텐데 이렇게 이제 반발하기 시작한 겁니다. 중간에 또 하나 사건이 있긴 하죠.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아이야를 통해서, 오늘 보면 아이야를 통해서 주신 말씀, 하나님이 이 여로보암에게 특별히 예언의 말씀을 주신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까지 이제 솔로몬이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죽이려고 합니다. 여로보암이 도망간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으로 망명 간 거죠. 요즘으로 얘기하면 이제 야당 지도자가 도망간 거죠. 근데 그 사람이 다시 와 있는 겁니다. 말하자면 르호보암에게는 내 자리를 위협하는 가장 강력한 사람이 앉아 있는 거죠. 그래서 바로 결정하지 않고 3일의 시간을 요청합니다. 여기까지는 굉장히 르호보암이 지혜로워 보입니다. 이제 돌려보낸 다음에 자기의 신하들에게 묻죠. 먼저 아버지 솔로몬 때부터 섬겼던 원로들에게 의견을 묻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여러분은 저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시겠습니까? 묻죠. 이 원로들은 사실 처음부터 다 아는 사람들이에요. 이 상황이 어떻게 벌어졌는지, 무슨 문제가 있는지, 이 배경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 그러면 말 들어줘라. 좋은 말로, 선한 말로 그들 말 맞다. 그래야 왕권을 유지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문제는 르호보암이 그 대답이 별로 마음에 안 든 겁니다. 자기가 듣고 싶은 소리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원로들이 가르치는 것을 버렸다. 성경 이렇게 얘기하죠. 버리고 다른 의견을 묻습니다. 이번에는 자기와 같이 자란 젊은 신하들에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와 같이 자란 젊은 신하들에게 무슨 얘기예요? 친구들. 생각해 보면 이 친구들은 르호보암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르호보암이 무슨 말을 듣고 싶어 할지 아는 사람들이죠. 얘기해 주는 거예요. 말하자면 르호보암의 마음에 맞는 대답을 주는 거죠.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 허리보다 굵다. 니들 내 말 들어라. 내 말 안 들으면 다 죽이겠다. 뭐 이렇게 이제 그렇게 얘기하십시오. 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3일이 지나고 여로보암과 백성들이 나옵니다. 그때 르호보암이 이야기를 하죠. 근데 성경은 여기 아주 분명한 표현을 하죠. 포악한 말로. 이 포악이란 말이 잔인하고 난폭하다라는 뜻이거든요. 말이 잔인하고 난폭할 수 있습니다. 아주 무섭게 위협적으로 그들에게 이야기한 거죠. 젊은 신하들의 가르침을 따라 멍에를 더 무겁게 하고 내가 더 강하게 너희를 다스리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로보암과 백성들이 그래? 그럼 너는 우리 왕 아니다. 우리 안 한다. 그리고 가버립니다. 아마도 르호보암은 이렇게 강하게 나가면 여로보암과 백성들이 숙이고 들어올 줄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반발하고 나가버리니까 깜짝 놀라죠. 그래서 이 상황을 수습하기 위해서 특사를 보냅니다. 하두람이란 사람을 보내요. 근데 이 백성들이 하두람을 다 죽입니다. 왜냐하면요, 이 하두람은 아도니람이라고 이 이름으로 불리기도 하는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 솔로몬 시대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감독하던 감독관 중에 한 사람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들을 괴롭히던, 그들을 힘들게 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죠. 근데 그런 사람이 특사로 왔으니까 이거 우리를 무시하냐, 우리를 정말 짓밟겠다는 것이냐, 죽여버립니다. 그제서야 르호보암이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어떻게 해요? 수레를 타고 급박하게 예루살렘으로 도망갑니다. 그리고 나라가 분열된 거죠. 이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르호보암이 잘못된 선택을 해서 원로들의 말을 들었어야 되는데 젊은 사람들의 말을 들어서 나라가 갈라지게 되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겉으로만 드러난 상황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경험하게 되지만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닌 경우가 훨씬 많잖아요. 그 이면에 숨겨진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르호보암 시대에 나라가 둘로 나누어지는 것도 그저 어쩌다 보니 마음이 맞지 않아서, 의견이 맞지 않아서, 요구가 수용되지 않아서 그래서 갈라진 게 아닙니다. 오늘 말씀은 이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확인합니다. 15절 말씀 보세요. 15절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하여금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이르신 말씀을 응하게 하심이더라.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아히야로 하여금 여로보암에게 주신 말씀을 이루게 하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결국 이 말씀이 무엇인가가 중요합니다. 근데 역대기에는 이 내용을 상세하게 기록하지 않죠. 근데 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열왕기상 11장에 보면 이 내용이 자세하게 나옵니다. 열왕기상 11장 26절 말씀부터 보면 여로보암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거기에 보면 아히야라는 선지자를 만나는 그리고 여로보암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히야를 여로보암과 단둘이 만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아히야가 입은 새 옷을 찢게 해서 12조각을 나누게 하죠. 그리고 10조각을 여로보암에게 주게 합니다. 하나님이 나라를 솔로몬에게서 빼앗아서 10지파는 여로보암에게 주고
다윗을 위해서 또 예루살렘을 위해서 한 지파만 솔로몬에게 줄 것이다. 그래서 원래 자기 지파 유다, 그리고 한 지파 베냐민, 이렇게 해서 남쪽 나라가 되고 나머지 10지파가 여로보암에게 주게 될 것이다 하는 이야기를 들려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를 솔로몬이 듣게 된 거고, 그래서 여로보암을 죽이려고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도망간 거거든요. 근데 여기 중요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르호보암이 잘못된 선택을 해서 나라가 나눠진 것은 분명히 맞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원인이 르호보암의 선택 때문에가 아니라 솔로몬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솔로몬 때문에. 하나님이 여로보암에게 주신 그 말씀을 보면요, 솔로몬의 죄를 지적합니다. 열왕기상 11장 33절 말씀 제가 이렇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신 밀곰을 경배하며 그의 아버지 다윗이 행함 같지 아니하여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과 내 법도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함이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솔로몬의 죄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다윗과 같이 내 길로 행하지 않았다. 두 번째는 나를 버리고 우상을 섬겼다. 하나님이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내가 네 나라를 쪼개서 10개는 여로보암에게 주고 2개만 너한테, 그것도 너 때문이 아니라 다윗과 예루살렘을 위해서 남겨두겠다. 다윗에게 준 약속이 있기 때문에 남기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사실 솔로몬의 죄를 지적하는 내용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이 늘 하신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늘 하던 얘기고 솔로몬에게 왕이 될 때부터, 그리고 계속해서 중간중간 이야기한, 여러 번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역대하에도 보면 7장 11절에 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다 지은 다음에 낙성식을 하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그 밤에 솔로몬을 찾아오십니다. 하신 얘기가 있어요. 무슨 얘기 하시는가 하면, 축복을 약속해 주시면서 내 율례와 명령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겨 경배하면 너에게 준 땅에서 뿌리채 뽑아내고 성전도 버릴 것이다. 경고의 말씀을 주셨거든요. 근데 솔로몬이 이런 하나님의 경고를 듣지 않습니다. 한두 번이 아니죠. 열왕기상 11장 9절 1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서 말씀하신 것만 2번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이 듣지 않았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반드시라고 얘기하십니다. 반드시 빼앗아 줄 것이다. 그런데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해서 내 세대, 그러니까 솔로몬 너 왕으로 있을 때는 안 하고 네 아들 르호보암 손에서 빼앗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오늘 르호보암 때에 나라가 나누어지는 것은 솔로몬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겁니다. 결국 오늘 우리가 읽은 대로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고 그때의 나라가 분열된 것은 솔로몬 때에 이미 정해진 사실이라는 것이죠. 솔로몬의 죄로 인해서 르호보암이 어려움을 당한 셈입니다. 자, 그러면 르호보암은 문제가 없을까? 솔로몬의 죄의 결과를 어쩔 수 없이 당한 피해자일까? 그렇지 않죠. 르호보암에게도 상황을 바꿀 수 있는 기회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솔로몬도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여러 번 경고하십니다.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듣지 않은 겁니다. 르호보암에도 기회가 있었습니다.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청을 듣고 3일의 시간이 있었죠. 그동안 그가 바른 판단을 했다면 이야기는 달라졌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르호보암에게는 지혜가 없었어요. 듣지 못했다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계속해서 반복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듣지 아니하였으니 하는 얘기예요. 듣지 않았다. 듣지 않았다. 오늘 말씀을 읽으면 우리가 르호보암이 그저 원로들의 이야기를 듣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일어났다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근데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면 르호보암이 들어야 했던 이야기는 원로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어야 했습니다. 지혜가 뭐요? 지혜가 듣는 마음이잖아요. 솔로몬이 구했던 지혜가 듣는 마음입니다. 근데 이 르호보암에게는 이 듣는 마음이 없었다 하는 거예요. 듣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열린 마음, 열린 귀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정말로 어떤 것이 옳은 것인지, 정말로 백성들의 마음이, 백성들을 위해 하는 일이 어떤 것인지를 들어야 되는데, 르호보암은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 사람이었다 하는 것이죠. 르호보암은 원로들의 말을 들으면서 백성을 섬기고 기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깨달아야 했습니다. 여로보암과 백성들의 말을 들으면서 그들의 아픔을 들을 수 있어야 했습니다. 근데 르호보암은 자신에게 듣기 좋은, 자기 마음에 맞는 친구들의 이야기만 듣다가 실패한 거죠.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왜 이 솔로몬 같이 지혜롭고 위대한 왕 아래에서 말하자면 왕자로 자라고 그 뒤를 이었던 르호보암이 이렇게 지혜 없는 왕이 되었을까? 솔로몬이 나라를 다스린 기간이 40년입니다. 르호보암이 왕이 된 때가 41살입니다. 그러면 태어나자마자 보니까 아빠가 왕이었어요. 그죠? 쭉 이 안정된 나라에서 최고의 교육을 받으면서 왕자로 준비되었을 겁니다. 솔로몬의 부인이 몇 명이었어요? 1000명이었어요. 그 중에 후계자로 낙점된 왕이면, 그러니까 아들이면 얼마나 훌륭한 아들이었겠습니까? 그런데 최고로 준비된 왕자였던 르호보암인데 그 결과가 좋지 않아요. 왜 그랬을까? 주기 초기에 솔로몬은 지혜롭고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근데 갈수록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지 못한 왕이 되어버립니다. 아까 본 것처럼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의 경고에도 돌이킬 줄 몰랐습니다. 다른 신을 따르고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을 억압하고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 강력한 힘을 휘두르는 폭군 같은 왕의 모습으로 바뀌어간 거죠. 르호보암이 철이 들고 나이가 들어가면서 바라본 아버지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르호보암이 보고 배운 왕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아마도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힘을 휘두르고 백성들을 함부로 대해도 되는 그런 왕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백성의 요청에 포악한 말로 대답하지 않았을까? 보고 배운 게 그거니까. 결국 이건 아버지께로부터 잘못 배운 겁니다. 솔로몬의 성공의 비결이었던 지혜, 듣는 마음, 그거 배우지 못한 거예요. 아니, 하나님을 떠나 있던 솔로몬은 이것을 가르칠 수 없었다 하는 것이죠. 듣는 마음은 어디서 온 거였어요? 지혜가 어디서 온 거였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겁니다. 역대하에 보면 계속해서 반복하는 이야기들 중에 솔로몬의 이 번성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새벽에 나눴었는데, 계속해서 이 스바 여왕도 그렇고 또 이 다른 나라 왕들이 왔을 때 무슨 얘기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주신 지혜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솔로몬은 잊어버렸을지 모르지만 그 지혜는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거였다 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니까 당연히 그 지혜가 사라지게 되고요, 그 아들에게 가장 중요한 그 지혜를 가르치지 못하게 된 겁니다. 여기에 비극의 시작이 있죠.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이 주신 듣는 마음으로, 지혜로 최고의 자리에 올랐던 솔로몬은 그 듣는 마음을 아들에게 알려주지 못해서 듣지 못하는 아들, 그래서 실패한 아들을 만들어 버렸다 하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다윗을 생각하셔서 남유다의 왕으로 남게 하지만 르호보암은 나라를 분열시킨 왕이라는 씻을 수 없는 오명을 갖게 되지요. 또 우리가 10장 이하의 말씀을 계속 보면 이제 이 르호보암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르호보암 이후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이키기도 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기도 하지만 결국 다시 악을 행하다가 죽는 것으로 끝나죠. 오늘 새벽에 봤지만 성경은 이것을 그가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이 굳게 하지 아니함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구하는 마음이 단단하지 못해서 그래서 그가 실패하고 말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부모의 영향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의 믿음으로 솔로몬은 자신의 잘못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하지요. 반대로 르호보암은 솔로몬의 죄로 말미암아 그리고 제대로 된 믿음을 배우지 못해서 안타까운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다 하는 겁니다. 요즘 우리가 다니엘 기도회 통해서 많은 은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 주의 말씀 중에 부모님의 믿음이 자녀들의 삶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를 듣는 기회들도 우리 가운데 있었습니다. 물론 부모의 믿음이 자녀의 삶을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부모의 기도와 믿음이 자녀의 삶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모습이 어떤가요? 하나님은 다윗을 생각하셔서 솔로몬에게 계속해서 기회를 주시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우리 자녀들을 살릴 수 있는 믿음인가요? 아니면 솔로몬 같이 자녀에게 나쁜 영향을 주고 있는 믿음인가요? 물론 하나님이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을 벌하시는 분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나 솔로몬에게 여러 번의 기회를 주셨듯이 르호보암에게도 결정적인 선택의 순간들이 있었고, 그때 깨닫지 못하고 지혜롭게 들을 줄 몰랐기 때문에, 듣는 마음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그가 그런 안타까운 결정을 하게 된 거죠. 오늘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기도는 자녀들의 믿음과 삶을 세워나가는, 그들에게 바른 믿음의 모습을 가르칠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결국 들을 줄 몰랐던 르호보암을 인해서 다윗과 솔로몬에 의해서 건축되었던, 세워졌던 나라가 무너져 내리기 시작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바르게 들을 줄 아는 지혜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이웃의 마음을 들을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바르게 듣고 바르게 선택하는 법을 보여주고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이 주신 듣는 마음, 지혜로 성공한 사람이지만 그 마음을 지키지 못했고 그것을 가르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인 르호보암이 잘못된 것을 듣고 잘못된 것을 선택하는 어리석은 삶을 살게 한 거죠. 우리는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들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앞에 답을 찾아야 됩니다.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또 다른 사람들의 조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듣는 법을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문제를 내어놓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엎드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자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말씀에 붙들려 사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배우게 될 때, 그때 우리 인생의 많은 문제에서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 자녀들에게 또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가 가르쳐 줘야 될 가장 중요한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우리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듣고 싶은 소리가 아니어도, 내가 원하는 선택이 아니어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믿음으로 순종하는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그게 바르게 듣는 마음이지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의 집을 바르게 세우고 우리 자녀들에게 또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이것을 가르침으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가 믿음으로 든든히 세우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